11절에서 14절 조금 긴데 그래도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무슨 문자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을 있고 또 그 기름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을 위에 7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의 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가진 줄이 있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유혹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일이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으되 그 기름을 흘리는 누군가 연결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그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4장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환상이 이 환상은 우리한테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눈에 실제로 보이도록 보여줌으로써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2절과 3절 같은 데 있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는데 금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굉장히 화려하겠죠.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이고 안 그래도 금이라서 뭐 좀 화려할 텐데 게다가 등잔대랍니다. 촛대, 등잔대 이런 불 켜는 거잖아요. 근데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제사 지내든지 또는 성전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진설병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물 중에 하나가 촛대이지요. 성전 속, 성막 속은 전기불이 없으니까 촛불 켜야 되겠죠. 우리나라 촛대 생각하면은 뭐 이제 뭐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받침대 있고 위에는 뭐 못 같은 거 달아가지고 촛불 이렇게 끼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 뭐 받침대 만들어서 등잔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한 개만 켜도 불이 밝겠죠.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개만 켜도 불이 밝은데 성경책에는 항상 7이라는 숫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성소를 처음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는 식양대로 내가 일러주는 대로만 지어라라고 하면서 옷은 이렇게 만들고 성막 뭐 덮개는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고 보석은 몇 개를 달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때 요 성막 안에 둘 촛대도 이렇게만 만들어라고 딱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 모양이 촛대의 개수는 7개여야 한다는 거죠. 가지의 개수가 7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7이라는 숫자 자주 등장하잖아요. 성경책에 보면.
7이라는 숫자 등장하면 그것은 완벽한 것을 의미하고요. 완전한 것. 그러니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의미에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을 보면 되겠네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같은 분이죠. 삼위일체. 그리고 뭐 촛대 하나만 있어도 밝은데 7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는 7개의 요 촛대가 있는데 각 7개 하나마다 또 7가지가 있다고도 해석을 하여서 그럼 모두 몇 개가 됩니까? 7개다가 또 7개씩 있으면 49개 아닙니까? 77에 49.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7이 한 번 더 있으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완벽에 완벽을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7에 49니까 숫자 49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다. 불 하나만 켜도 밝은데 49개나 켜놨으니 얼마나 밝겠는가. 성령님께서 밝으시다. 여호와께서 빛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환상 중에 스가랴에게. 그런데 그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2그루가 있네요.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더라고요, 여러분. 올리브유 우리 뭐 식용유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올리브 가지 이러면 보통 뭐 올림픽 할 때, 지금 동계올림픽 합니다만 옛날부터 어릴 때 보면 88 올림픽 이런 거 보면 올림픽 할 때 월계수 아니면 올리브 가지 승리자에게 딱 씌워주는 거 또는 비둘기가 물고 있는 모습, 뭐 평화의 상징 그런 말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책에서 올리브 가지, 감람유, 감람나무라고 하면은 기름을 의미하죠. 올리브 기름 짜는 거니까. 그래서 사울왕 기름 부어 세울 때도 그렇고 다윗 기름 부어 세울 때도 그렇고 올리브 기름을 감람유를 붓는 거죠. 그러니 감람나무가 좌우에 2개가 있다는 말은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이 있는데 등잔이 불이 잘 타려면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저 이거 집사님이나 저나 이거 자주 기름 넣는데 얘는 매우 좋은 거 잘 사셨습니다. 매우 편리한데 모든 난로가 다 그렇죠. 불편한 점이 뭐냐면 기름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 넣으려면 이거 뽑아가지고 통 요 안에 있거든요. 뽑아가지고 저 뒤에 가서 이제 기름 넣지 않습니까? 자, 인간이 하는 일은 요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최첨단 자동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급하는 기름이 좌우에 붙어 있네요. 지금 인간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전혀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하는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마치 우리 눈에 모식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야. 매우 밝아야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기름을 공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기름을 좌우에서 공급하고 있어.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그 기름이 등잔대에 연결되어 있는 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2절과 3절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겁니다. 그림을 막 그리면 우리가 또 그 그림만 상상하기 때문에 고착화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모식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굉장히 밝은 무언가를 보여주시며 동시에 그 밝음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그 안에 자체적으로 있는 외부에 우리에게서 에너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름원이 있는 너무나 완벽한 독립된 부족함이 없잖아요. 기름이 항상 공급되니까. 그러한 어떤 일을 보고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하는 일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형국이 요러하구나 라고 일단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너무 좋잖아요. 뭐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굉장히 좋은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금속을 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무슨 조각을 새겨도 이런 거 새겨놓고 좌우에다 감람나무 가지를 휘장처럼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써놓은 이런 마크가 이스라엘 국장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장은 태극 마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표시도 다 태극 마크 그런 걸 하는데 이스라엘의 표시는 이런 표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관광청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관광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 관광청 뭐였죠? 문화관광부입니까? 그래 이스라엘 관광청 마크도 재미있더라고요. 그 관광청 마크가 뭐냐면 남자가 앞뒤에 남자가 둘이 있고 자기 몸보다 큰 포도송이를 장대에 꿰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크더라고요.
우리 가나안 땅이 이만큼 풍요로우니 옛날에 정탐꾼이 했던 것처럼 이만큼 풍요로우니 우리나라로 놀러 오세요. 관광청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정부 마크, 이스라엘 마크가 이런 식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인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참 좋은 말이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되어서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이런 좋은 일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을 상상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우상으로 섬겼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그림으로 내 머릿속에 딱 기억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잘하겠다고 열심으로 갸륵한 마음으로 야, 요거를 내가 조각품을 한번 만들어야지 내가 조각을 좀 잘하니까 해서 집에 들고 있으면 그게 이제 우상숭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요런 마음, 요런 걸 보고 내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 지금 스가랴 4장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계셔. 나에게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예수 이름으로 항상 있을 거야 라고 품게 되면 그것도 우상숭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목사가 참목사 너무 따지지 마세요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할 일이 아니라 인간은 그런 식으로도 우상숭배 한단 말이에요. 스가랴 4장을 가지고도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가 다를까 이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죠.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영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이러면 그분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 어르신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어디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 뜻인데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다 설명하시죠. 떠나갔다라는 요 표현은 넘겨주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영이 밖으로 나와서 어디론가 넘어갔다는 말이죠. 이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사람들 나에게 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께서 너희한테 온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떠나갔다는 요 영은 곧 성령님이고 예수님의 영혼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왔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이 떠나갔다라는 요 표현을 그 헬라어 단어, 저 헬라어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냥 컴퓨터로 클릭해서 연결되는 것들 찾아보면 오늘 오후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문화 비유를 볼 건데 어떤 귀인이 멀리 타국의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내가 한 문화씩 돈을 맡겨둘게라고 할 때 그 돈을 맡겼다, 돈을 주다라고 할 때 그 준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떠나가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제 그 헬라어 아니라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5달란트 주었다, 1달란트 주었다라고 할 때 그 주다라는 보다는 요 떠나가다라는 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는 재물을 누군가에게 주었다가 떠나갔다입니다. 이거를 성령 주는 장면에다가 하나님, 예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성령이 곧 돈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돈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그림자였고 진짜 우리에게 귀한 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그분과 삼위일체인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을 나한테 5달란트로 또는 2달란트로 또는 1달란트로 아니면 한 문화로 또는 10문화로 주고 가신 거죠. 이게 예수님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돌아가셨고 물론 부활하셨습니다만 승천해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가셨는데 나한테 뭐 주고 가신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 주고 가신 거네요. 그게 돈 받은 거죠. 진짜 돈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나서 성령님 주신 거잖아요. 저 이거 막 혼자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몇 초 뒤에 성령님을 주신 걸까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의 시공간으로는 시간의 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나서 한 1, 2초 뒤에 성령님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괜히 쓸데없이 제가 생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문자대로 분석하면 봐라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룬 거 맞아. 예수님 죽으심이 참 귀한 일이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어떤 구원 사역이었어. 그런데 다 이루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잖아. 그 뒤에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 그 성령의 시대네. 성령의 시대라는 말 얼마나 자주 썼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그 당시 어떤 역사고 성령의 역사 시작됐는데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된다. 다 이루었다. 이후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 이후의 일이 오늘이 뭐냐면 2018년입니다. 2018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이후의 일을 하겠다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러고요. 그런 말씀들은 다 있는 말씀인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자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인간이 주인공 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을 보내셨다는 그 일이 주인공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지는 인간이 요 영을 가지고 하는 어떠한 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무슨 얘기를 자꾸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요 얘기를 매우 이용해 먹기 쉽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목사가 말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이루셨습니다. 그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힘내세요. 성령의 파워로 힘내시고 성령으로 나가서 뭐뭐 하시고 성령으로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께서 365일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365일 기도하시고요. 하루 24시간 기도하시고요. 일주일에 7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아이합 운동. 이거 국제 기도의 집 운동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운동들은 주로 뭐냐 하면 애국, 애족, 민족, 그 다음에 국가사회의 평안 이런 건데 전부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나쁜 말 있습니까? 교회의 평안함과 번영. 번영이라는 그런 말 안 씁니다. 뭐 좀 좋은 말을 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무슨 일. 다 좋은 기도하는데 그거 뭐냐 하면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도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데 왜 쉬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라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 이런 거 영향 많이 받았고요.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좋아했고요. 너무 좋아서 기도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운동하다가 막 안수해가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 떴다 그러고 이런 거 하다가 손수건 택배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수한 그 손수건 받으면 병자 낫는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막 간증을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이런 사건들이 다 말씀을 문자대로 근거해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인간이 주인공 된 일을 하더라고요. 손수건 보내준 그 목사가 주인공 되거나 아니면 그 손수건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체험한 그 간증자, 그 성도 개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 텐데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성경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것도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공간에다가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AD 몇 년경에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왔고 봐라 성령은 오순절에 오잖아. 한참 뒤에 오잖아.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성령에 함께하는 그 교회가 신약교회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모임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모임들 많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 가정교회도 그렇고요. 무슨 두 날개니 D12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이거 문자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부 다 인간이 주인공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는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죠. 시공간의 구애를 안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나서 몇 초 뒤에 영이 떠나셨든 아니면 한참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으면 그 뒤에 벌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어떤 거대한 사건이 있더라도 이 거대한 사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겠네요. 여러분 말이 너무 이해 되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죽고 나서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도, 오늘날 그 무슨 손수건 기적이 그런 게 혹 진짜라 해도, 그 진짜인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쏙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 하찮은 사건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찮은 사건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눈에 이 구원이 기이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 이루심이 너무 기이해가지고, 이것이 너무 기이하면 뭐냐면 49개 킨 것 같은 빛이란 말입니다. 무슨 대통령 뒤에 형광등 100개 킨 것 같은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그랬는데, 아우라가 뭡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불상 뒤에 있는 그게 아우라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안 했습니까? 중세 천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그린 그림이, 베드로도 그려놓고 뒤에 아우라 있고, 바울도 그려놓고 아우라 있고, 예수님도 이런 건데, 근데 진짜 아우라, 후광, 빛은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어둠과 피와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죽음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게 빛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형광은 77에 49, 49억 개 킨 것 같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고 너무 막 감당하기 힘들고, 뭐가 감당하기 힘들냐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죽음의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하나도 크게 안 느껴지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너무 십자가 구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무색이라 그러죠. 무색이 무슨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막 있어도 어떤 거대한 그림자가 확 덮어버리면은 무색, 아마 없을 문자의 색깔일 겁니다. 한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영어로는 오버쉐도잉이 딱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 49억 개 킨 것 같은 그 아우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성령 강림이니, 방언을 했니, 병이 나았니 말았니, 또는 무슨 지진과 기근과 처처에 놀라운 소문이 나든 말든 그 모든 것들이 오버쉐도잉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색해진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문자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별로 관심 없어요.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넘어가잖아요. 그냥 맹숭맹숭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 떠나가셨네. 이렇게 읽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읽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냥 맹숭맹숭하기 때문이죠. 그런 거는 그냥 맹숭맹숭해요. 지나가져요.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이라는 그 구원의 사건, 이거는 그냥 초신자 때 조금 공부하고 사주 과정 조금 넘어가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내가 그냥 성도이면 안 되고 열심히 헌신봉사해서 집사도 되고, 집사 돼서 뭐 하다 보면 성령도 받는다더라. 그러면 뭐 어느 날 혀가 어떻게 되면서 말이 나온다더라. 또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시스템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고, 그것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오버섀도잉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오버섀도잉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거대하면 이후에 벌어진다는 일들이 그냥 하찮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네, 주인이 다 이루었다 그랬네, 끝났네, 참된 보증자께서 다 했다고 그랬네, 끝났네 라고 하게 되는데, 참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셨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기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0점 몇 초 뒤에 일어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뒤에 일어나든지 앞에 일어나든지 동시에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시공간을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그 일이 다 이루었다는 일과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수납되겠습니까? 다 이루신 그 일이 예수님 이후에 하시는 일, 그거 다 전부 답니다. 성령 강림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시는 그 일과 같은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상정을 해놓고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리고요 또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뭐 보자고 그랬냐 하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영으로 되는 일이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께서 뭘 하십니까?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어떤 일을 하고 이 성령, 영은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영을 넘겨주신 그 일이 그게 다 이룬 일인데 그 일은 뭐냐 하면 살리는 일이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무슨 숫자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구 지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숫자가 보여가지고 그 숫자를 복권을 뭘 했는데 몇천만 원이 당첨되더라는 일을 불교 믿는 사람은 불공으로 돌릴 것이고 단군 믿는 사람은 단군의 공로로 돌리거나 뭐 지자랑을 하거나 뭐 그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유 그래 내가 기도 좀 했더니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아니면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였는데 그분의 몰래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살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성령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일은 뭐냐 하면 3장 6절 앞부분에 새 언약과 관련되는 것이겠네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새 언약은 율법 조문과 관련 없는 그런 일이야.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 일이야.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너희들을 죽이는 거거든.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영께서 하시는 일이 곧 살리는 일이며 그 살리는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언약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버섀도잉에다 적용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곧 나를 살리는 거였고 이것이 나에게 새 언약을 준 것이었고 그분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새 언약이 온 거였고요. 영을 넘겨주시니라. 그래서 다 동의어로 보면 되죠. 넘어온 그 성령이 새 언약이고 성령이 살리는 영이고 그래서 그 일이 2000년 전에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구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AD로 보면 뭐 AD 3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냥 초림부터 다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일은 요 일만 예표합니다. 예언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나 모든 인물들은 전부 요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때때로 주인공이 될 때가 있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솔로몬 참 귀해. 모세 할아버지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집중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집중도 다 뭐로 해석되어야 되느냐면 그래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여 예수의 요 새 언약의 요 일 십자가 다 이루심과 영을 넘겨주신다는 그 일이 그토록 귀한 거야 라는 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뭐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속사도 시대 여러 가지 제자들 뭐 디모데 많은 제자들 있었고 디모데의 제자의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중세 천년간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게다가 종교개혁까지 있었고요. 종교개혁 저 같으면 뭐 칼빈 존경하고 루터 존경하고 우리 장로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모든 인물들도 그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셨던 그 예수님, 옛날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말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위대한 사람도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한다는 나도 주인공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주인공이 아니냐면 오버섀도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그 그림자에 싹 무색하게 돼서 내 색깔이 안 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넘겨주셨다는 그 성령님만 주인공이 되는 상태를 보고 다 이루어졌어요. 나 포로 회복됐어요. 나 포로가 돌아와서 나 이제 꿈꾸는 것 같아요. 라는 이 회복의 상태, 안식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새 언약이야. 옛날 언약은
좀 열심히 좀 해. 좀 열심히 해. 잘 봐. 가르쳐 줄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막 해도 안 하더라는 것이 옛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막 너 내 아내야. 내가 너랑 딱 결혼했어. 너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해도 도망가잖아요. 그것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고요. 그게 우리였고, 그것이 옛 언약의 방식이었고, 강압적인 방식이었고, 613개를 적어가지고 이대로 해라 라고 감독하는 방식이었는데, 새 언약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 언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이. 또 구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1102페이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스가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자꾸 다른 말씀을 많이 보지라고 했는데 저 혼자도 그랬는데 이건 전부 스가랴서 말씀이더라고요. 전부 같은 말씀이에요. 좀 이따 왜 스가랴서 말씀인지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보시면 31장 31절에 그 제목이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책은 특히 선지서들에서 매우 자주 날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날, 무슨 때.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날과 시와 때에 관심 많이 가졌어요. 이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다미 선교회니 무슨 시한부족말로 날과 시와 때를 관심 많이 가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뭘 알고 싶어요, 그 날을. 근데 이미 그 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은 몇 월 며칠로는 말할 수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그 날과 그 시인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우리 예수 믿는 평신도들이고 예수 믿는 매우 이름 없는 목사인데 그 날과 그 시를 알잖아요. 이거는 어떤 예언자보다도 우리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날과 그 시이기 때문에. 그 날이 있다.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옛날에는 뭘 맺었냐면 말씀, 율법 맺었죠, 여러분. 요대로 해라. 십계명 맺었고요. 요대로 해야 돼. 요대로 해야 되는 것도 그림자로서 성령의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 맞지요. 근데 인간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말은 십계명대로 살아야죠. 이대로 살아야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도 귀한데 그대로 안 하더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참 그대로 안 해. 의로워라 라고 적혀있는데 너희들은 불의해. 불의한 게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표현인데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그 옛 언약으로 너희들 안 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결혼까지 했는데, 심지어 여러분 애인 관계에서 깨지면 이해할 수 있는데 결혼까지 했는데도 깨지는 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두 돌판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깨뜨린 거 맞습니다만은 깨지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그 갸륵함과 너의 그 진심과 네가 이루고자 하는 네 실력과 네 의지는 깨지는 거야. 그리고 너 깨지는 거니까 너 맞아야 되는 거 맞아. 지렁이 같은 야고바. 밟혀야 되는 거 맞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악과 먹었거든 이 말씀이거든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땀이 흘러야 되는 것이 맞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 맞고 병이 있는 것이 맞고 우리의 생존에 이 급급한 이 고통이 있는 것이 맞군요라는 이 힘든 삶이 연속되는 것이 저에게 참 옳군요. 근데 요거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한번 제가 지켜볼래요. 가지고는 두 돌판이 깨질 뿐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죠. 심지어 내가 네 남편인데도 너희들은 그래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 어릴 때 학교에서 무슨 미래 상상, 공상과학, 그림 그리기 이런 거 하면 선생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뭐냐 하면 미래에는 캡슐, 알약을 하나 먹으면 수학, 영어, 국어 모든 교과서가 머릿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걸 이거 보여줬는데 저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야, 공부만 해도 되고. 근데 이건 매우 게으른 생각이거든요. 이 게으른 생각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데 마치 그것처럼 지금까지는 613개를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었고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안 지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회당에 가거나 아니면 동료 성도들 앞에서는 잘 지킨 척 연기해야 했는데, 게다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연기의 정도가 놀라워집니다. 여우주연상 받을 정도로 연기 굉장히, 목사 연기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정직하다면 이거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들킬 것 같고, 내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이런데 교회에서 무슨 여자 청년들 앞에서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게 더러운데요. 이런 거 이제 조금씩 들켰기 때문에 알죠, 우리 집사람은. 이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들켰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목사면서 그렇게 되면 이거 정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이면서 그렇게 되면 이거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불안하다면 연기를 굉장히 잘했거나 아니면 진짜로 잘하거나 너무 윤리도덕적이거나. 근데 그런 것은 불안한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못 지켜내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깨어지는, 율법이 깨어지는 그 깨어짐 때문에, 나의 지키려고 하는 지킴의 이 열정이 깨어짐 때문에 불안하고 어렵고 안 되는군요. 그래서 안 되는군요. 저는 구원 못 받는군요의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탄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안함으로 네가 지켜내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알약 하나 먹은 것처럼, 알약을, 그리고 그 알약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약 삼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안 삼켜져요. 이거 막 목에 걸리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알약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언제 들어왔느냐? 다 이루었다 하고 넘겨주시니 라는 그 말씀이네요, 여러분. 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초보적인, 이거 그야말로 새신자 교육 때 이런 거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얘기일 텐데, 그래서 저도 희미하고 이 복음을 자꾸 저 놓치더라고요.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없나 싶고요. 다른 거 없나 왜 찾을까요, 여러분? 설교자가. 제가 설교자인데 요 얘기 말고 다른 거 없나라고 왜 찾을까요? 자꾸 좀 비교되고요. 다른 설교자와 비교되고, 저 설교자는 저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나도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졸리거나 재미없어 하면은 여러분 눈치를 봐가지고 잘 들리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건데, 진짜가 요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오버섀도잉 해버리는, 무색하게 해버리는, 조시든지 말든지 재미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오버섀도잉 해버리는 이야기가 요 얘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쓰고 영을 넘겨주셨다는 그 말이, 영이 마치 알약처럼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저는 삼킨 적이 없는데요. 근데 약을 먹어버려서 약효가 온몸에 퍼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 이거를 보고 성화되었다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보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보고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때 성인에게 세인트를 붙이는 그것처럼 성도가 된 이 놀라운 복을 말씀하는 건데, 세상의 인간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보세요.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삶이 있고 시공간, 삶이 있고 펼쳐지는 거잖아요. 집사님은 요거 하시고요, 권사님은 요거 하시고요, 목사는 요것도 해야 되고, 요거 하면 할수록 아유 참 잘하셨네요, 성화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화된 그 사람이 또 주인공 되지요. 예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는 언제만 있느냐 하면은 초심자 때만 있어요.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작심삼일로만 예수가 있고, 이후에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영화됨과 자기의 영광을 찾는 일과 헌신봉사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눈에 덮여진 이 비늘 같은 걸 계속 벗기셔요. 네 갸륵함과 네 정성이라는 눈에 가려졌구나, 또 벗기시고, 네 무화과 나무 또 입었구나, 또 벗기시고, 또 벗기셔서 제일 처음에 그 오버섀도잉,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도 그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을 주셨다라는 말씀도 그 말씀이고요. 오후에 보겠습니다마는 열문화를 줬다,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그 성령 줬다,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이죠. 그래서 33절 다시 봅니다. 중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대요. 세상에 이 법 한번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키니 많이가 아니라 아예 들어와 버렸대요. 법을 속에 두며 그들의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거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되리라. 이거의 완성이죠. 이게 스가랴서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 한 몸이 된 요 관계를 보고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성소, 성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안 죽는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가 우리 정성과 갸륵함으로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세상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지성소에 들어온 상태이고 게다가 안 죽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안 죽는 이 상태가 샬롬이고, 이 평화, 화평. 그래서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제사 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인간이 제사는 왜 드려야 되느냐 하면 제사 안 드리고 내한테 오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설의 고양이니 이런 거 보면은 신에게 가까이 나갈 때 제물 죽여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제사 상태. 그래서 그런 제사를 보고 화목 제사라 그러죠. 화목 제사, 그 화목은 이제 우리 화목 아니고 평화 화목,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그 죄인과 제사 받으신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 화목이 이루어지면 제사 드리는 너희들끼리의 화목도 있어.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유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교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화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거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성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루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쉬신대요, 여러분. 그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나한테 또 내 주인공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늘 보초 서셔야 돼. 주무시면 안 돼요. 나는 자도. 나를 늘 지켜주셔야 되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런 말씀은 주로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적용했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뭘 이루시냐 하면 성전 짓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학개서도 마찬가지고요.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 지어라는 그 말씀은 요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것이 곧 동의어로 새 언약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34절에 이렇게 되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말씀을 교육시키니 율법을 교육시키고 적용시키고 할 일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율법이 즉 말씀이 완성된 형태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걸 보고 새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요 알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마태복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너 임신했어, 임신할 거야 라고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해. 남자를 알다라고 하는 그 표현,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남편이 없는데 결혼 안 했는데요 이 뜻이잖아요. 결혼을 말하는 것이고 신혼밤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아내가 되어 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돼요. 이 사람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신학 지식이 큰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아내가 된 상태이죠. 이거 그야말로 공짜 구원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정말로 내 땀 흘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공짜로 얻었고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목사니 무슨 유명한 신학자가 마치 가르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러하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죄를 사한다는 얘기를 여기 잠깐 하셨는데 잠깐 뒤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31장 38절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입니다. 31장 38절에 보라 뭐가 이른답니까? 날이 이르라. 또 날과 시 그 말씀 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자, 하나넬 망대는 지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38절부터 40절까지 무슨 지명과 장소가 계속 나옵니다. 뭘 말씀하니라고 지명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성을 얘기하니라 그렇네요. 38절에 있는 이 성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디 가서 어디까지인데 이 말은 설계도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잖아요. 설계도고 길이가 어떻고 지명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물을 말한단 말입니다. 성전이잖아요.
38절에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뭐 됩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38절에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건축되는 거네요. 지금 성전 건축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건축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인간의 열심을 동원하거나 짜내거나 갸륵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이니까 39절에 뭐 나옵니까? 측량줄 나오네요. 이거 스가랴서잖아요, 여러분. 측량줄, 다림줄. 그리고 이 측량줄이라는 이 번역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모퉁이 돌로도 번역될 수 있더라고요. 아주 스가랴서에 그렇게 번역됩니다. 모퉁이 돌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전에 관련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이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성전을 하나님이 짓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뭐라고 그러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산에 올라다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성전 건축헌금 하세요. 벽돌을 가져오세요. 기와장 불사하듯이 범어사에서 기와장 불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성전 건축헌금, 벽돌 헌금 무슨 하면은 너무나도 나도 그러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오버쉐도잉이 안 됐구나. 오버쉐도잉이 안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대함 앞에 내가 무릎 꿇어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보지 않았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예수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이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으로 보이기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하면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그걸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죽어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그림자에 덮여버려가지고 오버쉐도잉, 즉 없어져 버리는 거, 죽어버리는 거. 십자가가 전부였어요. 모든 성경이 십자가라고 하는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말은 십자가 믿으라는 말이군요. 성전을 건축해라는 말은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군요. 이것이 항복된 상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건축될 거야. 여러 가지 그림자처럼 모자이크처럼 계속 그 얘기하자. 38절도 건축될 거다. 39절 측량줄이 있어. 하나님이 다림줄을 재시고 성전 건축하고 계시고 설계도 다 만드셨고 40절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전부 다 지명이죠. 지명이니까 부동산이고요. 건물을 그렇게 지을 거란 말입니다. 고만한 넓이로 그런 지역까지 다 이런 뜻이죠. 그런 곳에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뭐 하는 곳입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가 꽂힌 자리가 거룩한 곳으로 안 보여요. 깨재재한 곳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또 깨재재한 곳으로 보이는 것이 싫어가지고 인간이 뭐 하고 있느냐면 치장했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시설이 좋고 그렇게 막 최첨단이 다 몰리고요. 그래서 멀티플렉스화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당이 주상복합화됐고 멀티플렉스화 됐다고요. 멀티플렉스 무슨 말이냐면 안에 카페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게 약국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러면 그게 멀티플렉스인데 예배당에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배당에는 사실 예배당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있으면 그게 예배당이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라고 꽂아놓고 십자가 꽂으면 원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게 맞기에 손가락질하고 싫어하지 않도록 하여서 복음을 더 잘 전달하려고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해야 되죠.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말은 좋게 하죠. 장애인도 탈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해도 됩니다. 뭐, 이거 우리가 5층짜리 만약에 건물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관심 가질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한번 매료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크게 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막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입니다. 어느 날 여기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발 벗게 되고요.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가 너의 그 전전긍긍함 밤잠을 못 자고 왜 밤잠을 못 잤죠? 야곱이거든요. 뭔가를 훔쳤거든요. 왜 훔쳤습니까? 후원받고 싶어가지고 복 받고 싶어가지고 장자권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 장자권이 어떤 때는 나에게 복권입니다. 복권 받고 싶고 어떤 때는 돈을 받고 싶고 어떤 때는 생명을 얻고 싶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될까 성경 통독을 할까 아니면 뭐를 훔쳐올까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그게 야곱이란 말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 잡는 거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워카 신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문이었네요. 여기가 베델이네요. 거기가 왜 여호와의 문이냐 하면 사닥다리가 위에서 하늘 내려왔는데 하늘에 닿았으니까. 하늘에 닿은 곳이 하늘의 문이거든요. 인간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늘의 문에다가 닿아서 노크 해보려고 바벨탑을 쌓은 건데,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 여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 의미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바벨이라는 말이. 인간이 바벨탑 쌓은 이유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하니라고 싼이라고 노력 봉사하니라고 하는 그 일이 너를 전전긍긍하게 할 뿐이지 하늘 문에 닿게 못해. 너의 그 노력이 네가 선 땅을 거룩하게 못 만들어. 내가 너한테 쏙 넣어준 알약이 이 땅을 이미 거룩하게 했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미 거룩한 땅이니라 그거 알게 되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겸손하면 되죠. 알게 되면 신발 벗으면 되죠. 내 노력이 하는 거 아니구나. 이것이 안심 아닙니까? 이거를 방학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방학입니다. 이거 노을 방자. 열심히 공부하다가 방학 때문에 이제 좀 놀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인간은 방학 안 하고 뭐 하냐면 방종하더라고요. 방종. 놓아버리고 이제 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상사 또는 부작용이 있어도 나 타협 안 해. 나 요대로만 할 거야. 요대로 하는 게 뭔데요?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너한테 넣어줬어라는 요 일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넣어줘서 그 인간이 공짜로 받은 바람에 그 인간이 방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죠. 택한 백성 아닐 수 있겠죠. 그거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저 타협 없이 공짜 은혜, 불로소득을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그 부도원을 그냥 주는 그 말씀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미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되었대요. 그러면 안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안심하면 됩니다. 열심히 성전 짓느라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미 성전 다 지으셨구나라는 그 말씀 앞에 안심할 수 있죠.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건물 잘 짓는 이유가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기초공사 잘하는 이유도 전복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는 지진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여호와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졌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지어졌습니다. 이 일이 왜 있어야 했느냐 하면 아까 다시 본다 그랬죠. 34절에요 여러분. 31장 34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행 때문에 그렇고 죄 때문에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구나, 나에게 악행이 있구나가 기본적으로 수납되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거 안 되면은 사실 더 말할 필요도 말이 안 통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제가 죄인 맞아요 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죄가 있느냐면 뭐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선악과 먹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죄가 있고요. 이걸 전부 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선악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여기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고 내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내 입장으로 모든 거 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에게 옛 언약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새 언약도 필요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일의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선악과 먹자마자 인간은 그거 바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벗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내가 벗었네를 알고 죄가 나에게 들어오자마자 나는 내가 주인공이기에 주인공된 나의 힘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난국 타개가 뭐냐 하면 무화과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한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라는 요 말이 여러분 이런 말들이 법조계의 말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말 잘하고 검사 말 잘하잖아요. 근데 물론 좋은 일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법조인 되면 좋은 일인데 인간의 그런 말들이 마치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신 앞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도 있고 언변도 있고 학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상사 모든 일들이 인간의 모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살고 돈 벌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되면 그냥 히피족이 되죠. 히피족. 옷 다 벗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화로운 음악만 들으면서 사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니들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그렇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되지 못할 대책에다가 내가 자꾸 은을 달아주면서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시복음 때부터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인간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는 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창세기에서 시작된 건데 이 기조가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똑같이만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몇 초 뒤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몇 초 뒤든 몇 년 뒤든 펼쳐지는 그 모든 얘기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똑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이고, 태초의 그 창세기의 원시복음과 똑같은 일만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루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요 일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뭐라 그러죠. 왜 어제 한 설교 오늘 또 하고, 똑같은 설교 지난주에 한 설교 똑같은 거 또 하고, 어제 먹었던 만나 오늘 또 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건지 아닌지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준 그 달란트 그 뭐나 맞는지 안 맞는지 본단 말이에요. 내가 준 그 달란트, 내가 준 그 성령으로 한 일이 맞는지 아닌지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안 하거나 안 했다는 말은 그 성령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이죠. 그 문화, 그 달란트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땅에 숨겨놨거나, 그 말씀을 오더하신, 말씀을 주신 그분이 하찮기 때문에 그 대충 놔뒀거나, 귀하다면 은행이라도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 은하 비유잖아요. 그걸 주신 그분이 귀하다면 내가 참 의지가 없고 약하면은 아이고 은행이라도 넣어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 즉 예수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액면가 그대로의 전혀 타협이 없는 태초부터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그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만나에다가 휘핑크림 얹을 필요가 없죠. 우리 번째 내 휘핑크림 얹었거든 애들하고요. 케이크 만들고 논다고. 그거 얹으면 맛있더라고요, 더. 근데 생명의 빵, 무교병 같은 베들레헴의 그 빵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위에다 덕지덕지 뭘 붙이더라고요. 자두 올리고 휘핑크림 올리고 초코칩 올리고 맛있게. 이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너무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그런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 많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 많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 많기를 바랬던 것이 무슨 사리 사욕을 챙기거나 탐심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기독교를 위하여, 우리 고신 교단을 위하여, 내가 추진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위하여 뭘 좀 더 해볼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이 신학을 어떻게 좀 웨스트민스터로 가르쳐 볼까라는 그 모든 일들 얼마나 갸륵한데요. 상 받아야 됩니다, 저 교단에서요. 이거 그리고 학교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늘 칭찬 듣는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갸륵함으로 포장된 내 무화과나무 옷이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존을 많이 주고 칭찬을 많이 주고 인간들 앞에서 부각되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쟤는 참 훌륭해라는 이런 일, 저 성도는 참 훌륭해, 저 성도에게는 복권 당첨이 있어, 저 성도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어라는 스포트라이트는 주는데 생명은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모든 무화과 옷, 그 아름다운 훈장거리를 많이 받은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존을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나의 생존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들레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진과 기근을 보내셔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베들레헴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님 고향이고요. 베들레헴이란 말 자체가 빵집이니까 빵이 많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빵이 없는 상황을 경험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고갈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옛날에 세상적인 종교를 믿을 때도 그렇고요. 그 진짜 빵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 없나? 그러니까 장자권 없나? 진짜 복 없나 싶어서 두리번거리다가 재산 다 챙겨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단 말입니다. 이거 나오미 집안, 엘리멜렉 집안, 룻기 이야기잖아요. 갔는데
좀 잘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 하나씩 없어지죠. 남편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남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얘는 남아요. 룻은 전혀 도움 안 되는 거는 남습니다. 전혀 얼굴 깨재재하고요. 외국인 며느리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내 동족들이 볼 때 저 외국인 며느리 저 아들이 못 나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 며느리를 못 얻고 동남아 며느리를 얻었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올 법한 그런 것만 우리들한테 남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말고 좋은 거 많이 남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남기시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거짓골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골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고 저는 감히 여러분도 한참 어리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벗겨내시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 중에 들려오는 소문은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모압에 베들레헴 소문이 어떻게 들려왔지?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는데 여러분 모압은 적군의 나라인데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 이거 복음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고향이고 빵집이니까 그래서 거짓골이 돼서 룻이랑 같이 그 할머니가 베들레헴을 갔는데 마침 보리 타작할 때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룻이 이제 제가 그 보리 타작하는 곳에 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올게요의 상태가 됩니다. 저는 사실 이삭 주워 올게요라는 요 말 하려고 제 얘기 전부 다 한 거예요, 사실. 요것이 스가랴서 맞습니다. 룻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스가랴서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겨내어서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심이 은혜더라고요. 수로 보니게 여인이 되어가지고 개와 같이 이거 주워 먹는 그 상황이 된 상태가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그거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이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요. 근데 땅에 떨어진 것을 추서서 나오미와 함께 나눠 먹는 요 사람이 먹는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추수해가지고 나수로 베고 탈곡기 탈탈 털어서 수만 가마니를 얻어서 먹는 그 사람이 먹는 게 많겠습니까? 추수 많이 해가지고 먹는 보리밥이 많겠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추서 먹는 게 많겠습니까? 추수 많이 한 건요? 다 아시는데 이제 뭐를 말해야 설교 흐름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물론 추수 많이 한 게 많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땅에 떨어진 거 추서 먹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얘는 저 가서 추수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저 가서 어디 가서 기름을 공급받아 와야 되는데 자동 공급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이삭이 계속 있어요. 계속 이상하게. 근데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지 않고 추수를 잘하는 시스템으로는 그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신 없는데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 그게 의인이니까 진짜로 부유함을 막 누리고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예수 믿으면 좀 힘들고요. 근데 물리적으로 힘들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야 된다라고 적용해버리면 또 우상숭배가 돼버립니다. 그게 미답지론이거든요, 여러분. 미답지론.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지론이 있고 미답지론이 있거든요. 고지론은 고지를 정복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2년제 전문대 가면 안 돼. 서울대 가야 돼. 이런 게 고지론이고요. 근데 미답지론은 아이고 지방대학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지방대학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뭐 의사가 돼도 서울에 가면 안 되고 낙도 오지 이런 데를 가야죠. 그리고 좀 월급도 안 받아야지 의사는 월급 안 받아야지. 이게 미답지론이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그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나를 고지로 보내시든지 나를 미답지로 보내시든지 그냥 나그네와 외국인과 외인으로 사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반적인 형국이 고지로 가도 거기서 나그네고요. 미답지로 가도 거기서 나그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그네는 뭐냐면 추수 먹는 사람이잖아요. 나그네는 뭔가 좀 소외되는 사람. 그러니 조금 약함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항상 약함의 형태로, 나그네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로 본 이게 여인의 상태죠. 이방 여인. 룻의 상태죠.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은 함부로 눕고 추수하면 안 되고 주워 먹어야 되는 상태. 그런데 주워 먹는 자의 복이 추수하는 자의 복보다도 더 크더라는 것이 말씀의 역설입니다.
어금바뀌어짐. 주워 먹는데 왜 더 많죠, 여러분? 주워 먹는데 보아스가 하인들 보고 땅에서 많이 떨어뜨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 좋던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몰래 예수님의 서기관들, 예수님의 천사들, 천군천사들 보고, 천군천사라면 또 천군천사 강조할 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몰래 많이 떨어뜨렸어요, 땅에다가요. 왜냐하면 수로 못 이게 여인이거든요. 주워 먹거든요. 부자면은 밥상에서 스테이크 썰 텐데 그게 아니고 수로 못 이게 여인인 걸 아시기에 땅에다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추수한 사람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항상 공급돼요. 땅에서 주워 먹는데. 그래서 실컷 주워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갔더니 시어머니가 놀랬잖아요. 이거 어디서 얻었냐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주워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주도록 해줬으면 그 사람 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보아스를 축복하잖아요. 이게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기 때문에 무한 공급 시스템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무한 공급 시스템 된 상태를 보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는 성전이라 그래요. 나오미 그리고 룻이 땅에 떨어진 걸 주워먹고 있는 이 꾀되지 않은 거짓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성전이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을 성전이라 그런다고요, 세상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뭔데, 그게. 아이고, 깨재질, 그 깨재재함이 성전이래요, 세상에. 성전, 거룩한 전, 거룩한 땅.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에 신발 벗으십시오, 세상에. 거룩한 땅이다. 성전이 완공되었네요. 성화가 되었네요. 스가랴서에서 성전 지어라, 힘내라, 환상을 보여준다, 성전 지어라. 이 말, 너 이거 믿니? 이 말이죠. 그래서 몰래 하인들한테 땅에 떨어져 주라는 얘기, 율법적인 얘기 다 말씀드렸죠. 이방인과 나그네는 땅에 떨어진 건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땅에 떨어지고 주인이 땅에 떨어진 것은 걷어가면 안 되죠. 주인이 좀 착한 주인이라면. 근데 보아스는 오바에 오바를 더하는 거죠. 낭비에 낭비를 더하는 겁니다. 꼭 우리 예수님의 낭비 비유하고 똑같잖아요. 우연히 떨어진 거는 놔둘 수 있는데 우연히가 아니라 일부러 더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일부러 얼마나 많이 떨어뜨렸는데요. 세상에 한글로도 떨어졌고요. 지금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자꾸 떨어졌고요. 설교도 얼마나 많고요. 복음 설교요, 여러분. 자꾸 콩고물이 떨어지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스가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 지으라는 말이 그 말이죠. 성전 짓는 요 일을 하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야, 저거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다. 그 말이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저 사람이 믿는 저 신학은 저 구원파의 신학과 색깔이 비슷하다. 뭐, 요런 얘기들. 아니면, 저들이 저거 뭐 기존 교회를 욕하는 거 보니까,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는 걸 보니까 신천지와 똑같다. 뭐, 요런 얘기를 막 듣고, 그런 일하고 막 쫓겨나가고, 말 잘 통했던 사람하고도 오늘날 말이 안 통한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성전을 진짜로 지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 지금 70일 만에 돌아와서 진짜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참된 성전 한번 지어보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일하고 있고 총독 수룹바벨은 뭡니까? 거짓골이 된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의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자꾸 꺼져요. 시드기가 잡혀가고 눈 뽑히고 막 왕족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것 같은 상태. 그런데도 꺼질 듯 꺼지지 아니하는 왕족이 한 명 살아남았으니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개 또는 선지자 스가랴를 동원해가지고 성전 지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공격을 많이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격 많이 받기에 힘내, 환상을 보여줄게. 그래서 청마, 백마, 홍마 보여줬고요. 오늘 촛불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상징 곧 금촛대잖아. 금촛대가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이거든요. 이거 보여주면서 지어지는 거지 너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이 일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절과 3절 봤습니다. 스가랴 4장 2절과 3절 금촛대가 보이고요.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자체로 보아도 되고 기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름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기름도 상징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서 온몸이 기름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대관식을 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져서 등극한 그 왕의 상태 또는 선지자가 말씀이 임한 상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상태, 그 상태 두 개를 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면, 즉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만나 계속 먹이고 계시는 중이고 설교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이거 은혜죠.
우리는 주워 먹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감람나무가 내 좌우에 있고요. 스가랴는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주여 이거 뭡니까? 주여 이것이 뭡니까? 라는 이 질문을 1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 천사도 잘 말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잘 말 안 해주는데 이미 다 말해준 거잖아요, 이거. 초 때 보여줬다는 게 말 다 해준 것이고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이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은 예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고 추수 먹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한 사람보다 더 먹을 것이 많은 상태를 말씀하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성전 완공이니까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큰 산과 언덕이 있어서 건축에 방해가 되는데 이거 깎아내야 평지 작업해야지 성전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큰 산이 평지가 될 정도로 성전 건축이 튼실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든든하도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 교회는 인간의 건물 교회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은총.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머릿돌, 성전 건축의 핵심을 말하는데 제일 마지막 시공 단계에서 한대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 머릿돌을 탁 보이고 지붕 위나 이런 데 달 보이는데 또는 문 앞에 머릿돌을 딱 내놓는데 그래서 완공되었다. 성전 낙성식을 의미하죠. 즉 완공될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라고 외친대요. 완공될 때 보통 은혜라는 말 하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저기에 무슨 헌금을 냈고 저 벽돌을 저건 내가 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왜 그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거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서 오직 그분의 영으로 된 것이라서 뭐라고만 말해야 되냐면 은혜 그 다음에 나의 행함 이거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 그 다음에도 은혜 예수님께서 다 하셨네요 이 말이죠. 이것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면 성전 건축 완공된 겁니다.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된 겁니다. 교회당이 있는 거죠. 주워 먹는 교회당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워 먹는 교회당이잖아요. 꾀지하고 근데 이 주워 먹는 교회당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루세 상태가 돼가지고 주워 먹느라고요. 아까 그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밤에 찾아가잖아요. 루시오 보아스에게. 그 보아스의 겉옷 아래 숨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 은혜 아래 숨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것이 되었다는 말은 성전 건축됐다는 말이고 신부되었다는 말이고. 근데 신부되었다는 말, 그날 밤 신혼밤에 첫날 밤을 치르자는 말이잖아요. 그 여자가 자기의 몸을 보아스에게 드리겠다고 지금 간 건데 불법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남자가 그날 밤에 난폭하게 여자를 취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보아스는 매우 질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의 법도대로 다 하고 마을 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일을 처리하죠. 그래서 그때에 뭘 해주시냐 하면 보아스가 그러면 그날 밤에 그 남자가 그 외간 여자를 취하지 않을 거면 그날 밤에 보내줘야지 왜 데리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데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면서 함께 데리고 있는 것이 보호이죠. 보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받더라고요. 밤새 보호를 받고 그날 밤에 보내면 뭐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위험하잖아요. 젊은 여자를.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또 새벽에는 해가 뜨기 전에 빨리 보내버립니다. 보아스가 막 급하게 빨리 가라고 해 뜨기 전에. 왜 그러냐면 해가 뜨면 동네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수근수근 할 거라는 거죠. 남자가 저 보리타 장마당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그 장막에 젊은 여자가 새벽에 나오더라 라고 하더라 할 거라는 거죠. 요것도 보호죠.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내를 구설수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주시기를 겉옷을 넓게 펴라. 겉옷을 넓게 펴라. 그리고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보리 6번 되어준다. 숫자 6 무슨 뜻입니까?
아무 뜻 없습니다. 괜히 숫자 이런 많이 줬다라는 말이죠. 주워 먹은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 성전이 건축된 상태입니다. 이 꾀죄죄해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당이 마치 보리를 6번 되어 받아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겉옷을 넓게 펴라 내가 보리를 주리라라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주셨다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말이 은총,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4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기초를 놓았다는 말, 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기초 공사 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시작도 했고 마치는 것도 그가 하리라라는 말은 완벽하게 끝나리라 이 얘기죠. 스룹바벨 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두 나무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로 수렴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뭐로, 한 점으로 뭐로 수렴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스룹바벨 왕이니까, 총독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손이 기초를 놓았으니 예수님의 손이 마치리라. 이거를 성도가 알아먹습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를 알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그날 밤에 결혼하지 않고, 보아스가 보내주셔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보리만 잔뜩 안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성전 완공을 완성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신대요. 예수님 쉬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왜 쉬셔야 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거 맞는데 자꾸 엉덩이가 들린다는 거죠. 그것도 엉덩이 들리는 거 보니 예수님 다 안 했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서 뭘 일을 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이거 있으면 됐지 무슨 복권 꿈꾸던 말은 아무 생각 없단 말입니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압니다 말은. 그거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복권, 꿈속에서 복권 보러가 나왔다고. 우리가 아는 분만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다 이루신 그 일이 성령의 일이시구나. 나에게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성취하시기 전에 쉬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 일에 대하여 사람들 욕합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늘 여러분 요 말이 들려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 별거 아니라고, 뭐 그런 하찮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번영해야지 이런 말들 합니다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걸 주죠. 큰 거 뭐냐면 생명이고 영생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 즉 십자가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죠. 십자가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더럽고 저주스러운 게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이니까 사람들은 욕할 겁니다. 근데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측량줄.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도 다 봤죠. 측량 다 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재고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성전의 환상 다 재고요. 그래 물이 흘러나오는 그 넓은 광대한 지역을 다 재고, 봐라 이게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다.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두세 사람의 그 모임, 그거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이게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림줄이 그의 손이 있다. 그리고 이 다림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돌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 다림줄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상징하기도 하고, 머릿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으니까 성전 완공으로 볼 수 있죠. 아까 머릿돌이 완공의 마지막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공이니까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완공이니까 다 했다. 다 했어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전전긍긍할 일이 없어요. 물론 전전긍긍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괜찮다 이 말이죠. 괜찮구나. 완공하셨구나 그분께서.
그래서 다림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거 7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7.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그 한 돌에도 7개의 눈이 있는데 7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을 말하죠. 전지전능함을 상징해요. 눈이 7개면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전지전능함을 상징하고 촛대가 7개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니까 빛을 상징하고요. 성령님을 말하죠. 여호와의 눈, 성령님이 수룹바벨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 말이고요. 스가랴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11, 12, 13절 계속해서 묻는 거죠. 우리는 항상 물어요. 이렇게 물어야 하죠. 알고 싶다고 답해 주십니다. 14절이 답이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온 세상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서 있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가브란나무 두 그루가 딱 서 있네요.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말하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 지금 스가랴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총독 수룹바벨 얘기잖아요. 총독은 왕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왕정이 망하고 포로 잡혀갔으니까 더 이상 왕은 없는데 그래도 이방 왕 저기 고레스가 그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이 너희 민족 중에서 귀족 누구 있니? 다윗의 후손 수룹바벨이 있어? 그 수룹바벨을 그럼 총독으로 세우라라고 해줬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러니 왕족이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했네요. 수룹바벨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거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나스타샤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러시아 왕정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황제가 뭡니까?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황제 목배임 당하고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 된 거잖아요, 소련. 근데 러시아 황제가 망하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 나라 공화정 나름대로 인간을 위한 정부를 세워서 막 역사가 진행돼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인간이 그거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자, 여러분 길어집니다만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혁명 많았잖아요. 인간들이 혁명을 많이 했는데 혁명 일으키고 나서 만족했습니까?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고 혁명 뒤에 또 다른 혁명이 있고 또 다른 정부 체제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우파 정권 들어왔다가 만족 못해 좌파 정권 들어왔다가 만족 못해 또 우파 정권 들어왔다. 그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왕을 다 없앴어. 황제를 다 없애고 나서 황제의 아들들 멸문지화 다 시켰단 말입니다. 공주도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살다 보니까 또 불평불만해요. 옛날에는 황제가 우리를 압제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 영국에는 여왕도 있고 저기 무슨 나라에는 입헌군주제라서 총리가 다스리지만 그래도 왕이 있는데 우리 러시아에는 왜 러시아 뭡니까? 서기장이 왜 다스립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백성의 분위기가.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혹시 살아남아있는 왕족이 없을까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에 얼마나 큰 관심사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우리 조선왕조도 그 마지막 왕 죽고 나서 그 이씨 살아남아 있습니까? 살아남아 있죠. 가수라 그러던데요. 그 남자분. 예? 이서 씨입니까? 이서.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헌군주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있더라도 또는 총리가 있더라도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이게 뭐냐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녀 중에 이제 아나스타샤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런 그 어떤 젊은 여자가 아기 때 총살 당할 때에 엄마 아빠의 시체 밑에서 겨우 살아남았다라는 소문이 돈 거죠. 그 여자애가 이제 20, 30대의 처녀로 자랐는데 유럽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아나스타샤인데 그 분위기가 러시아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아나스타샤 신드롬. 아나스타샤가 어디를 찾아내자. 그래서 어떤 여자가 제가 아나스타샤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DNA 검사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그 얘기.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어떤 한 사람, 존귀한 사람을 한 명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딴 얘기 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사람들이 아나스타샤 신드롬을 가졌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 살아남은 어떤 후손이 또다시 우리나라를 한번 부흥시켜주길 바라는. 근데 그거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욕심은. 근데 인간은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그래, 신드롬이 아니고, 신드롬은 좀 환상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신드롬이 아니고 진짜로 너에게 아나스타샤가 있잖아.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에게 진짜로 수룹바벨이 있잖아. 여기 오른쪽에 나무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그 총독 수룹바벨 땅에 떨어진 걸 주워먹는 상태, 망해버린 왕족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주워먹는 상태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사람 어디 갔습니까? 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리스도 삼중직, 왕, 제사장, 나머지 하나 뭡니까? 선지자. 선지자 어디 있습니까? 말하고 있네요. 스가랴서. 그러니까 스가랴가 선지자잖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 나무는 둘만 나왔습니다만은 그리스도적인 삼중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전부 합해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질문했습니다. 스가랴가 계속 질문했어요. 천사가 답 안 해주는 것 같아요. 14절까지 답 안 해줬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답한 겁니까? 예수야라고 답한 거죠, 여러분. 이거 야훼를 물을 때에 에고 에이미를 대답한 것과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전 완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고요. 에스겔서 47장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여기저기 가서 닿아요. 나무에도 닿고 시냇가에도 닿고 닿는데 닿는 것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뭘 하시냐면 살리는 요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그 성전의 그 환상 속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연결돼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2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와 같이 그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인대요. 신천지가 새 예루살렘 성에 집중한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요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도를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땅과 성전으로 삼은, 교회로 삼은 그것을 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성 안에 21장 22절에 그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답니다.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스가랴가 계속 묻는데 답해줬어요. 이거야. 이게 지금 네가 짓고 있는 성전이고 다 만들어졌어.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어. 그러니 따로 교회당 필요 없죠. 교회당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건축물이 따로 필요 없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해와 달이 왜 쓸데없습니까, 여러분? 77에 49개가 켜져 있으니까 너무 밝아서 그 말이죠. 22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래서 생명수 강가가 흐르면은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번창하고요. 그것이 닿으면 잎사귀가 치료한대요. 닿으면 살아난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완공된 성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완공한다는 그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요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좋은 거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뭐 좀 해야, 먹고 살면 됩니까? 직접 뭐 좀 해야죠. 이제 큰 거 받았으니까요. 이제 뭐 하면 될까? 제가 봤는데 시편 131편입니다. 이거 하면 되더라고요. 시편 131편.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좌우에 감람나무로 그 무제한 무한 공급을 시켜주시니 뭐 큰 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않고 방금 주사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시면 되죠. 예수님 먹고 사시면 되고요. 각자의 일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이거 나그네 길이구나 하고 그냥 살면 되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뭐 대단한 거 하겠다고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처럼 자꾸 먹으니까 무한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젖이요. 주워 먹듯이 보리가 공급되어서 만나 먹고 예수님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기셔가지고요. 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안기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와 같이 그 감람류를 나에게 무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생명수 강물이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마치 내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것 같은, 이삭 줍기를 하는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젖을 먹으며 사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그 교회당, 성전 그 가사가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과 통하지요.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